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에스더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스파르타만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까지도 바꾸시고 상황과 환경까지도 바꾸시고 그리고 방식까지도 바꾸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터전까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까지 예비해 두셨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없었던 페르시아의 그런 전통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전통에 따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므로 전쟁에서 크게 지게 되므로 그리고 때마침 왕후가 폐위되어서 왕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전쟁의 패배에 큰 충격 가운데 있었고 또한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이 페르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왕후를 뽑는 방식까지도 바꾸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스리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상황도 바꾸시고 그리고 환경과 방식까지도 결정하셔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에스더서를 살펴볼 터인데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책이고 독특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셨고 다스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일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이때가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지위를 높여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하만을 모든 신하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대궐 문 앞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하만이 보일 때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절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고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대궐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르드게도 유대인이었지만 왕궁에서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신하들이 하만을 섬기고 하만에게 절을 했어야 했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하만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 하만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대로 고대로 이 아말렉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도 화가 날 일이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하만이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날을 정하게 됩니다. 날을 정하게 돼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후에 하만은 어떤 날에 유대인들을 말살하면 좋을지 그 날을 정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좋은 날을 받고자 부르로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사 갈 때 어디 가서 날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과거의 미신이 아주 성황할 때였기 때문에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할 때 그냥 자기가 날짜를 정했던 것이 아니라 좋은 날을 받기 위해서 부르라는 것을 통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해진 날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달월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르라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점토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주사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위 모양. 1에서 6까지 수를 표현하고 있는 주사위 아시죠? 그 주사위 모양을 하고 있는데 크기가 25cm 정도 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면에 행운을 비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날을 정했다는 말은 바닥에다가 각 달이 기록되어 있는, 각 월이 새겨져 있는 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 부르를 던져서 그 부르가 떨어지는 달을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부르를 가지고 날을 정하기 위해서 부르를 던졌는데 그 부르라는 것이 아달월에 떨어졌습니다. 아달월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날이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산월. 유대인의 원력을 보시면, 달력을 보십시오. 빨간 글씨로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원력에 따르면 이 니산월은 1월을 이야기합니다. 1월달. 그런데 하만이 불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정해진 날이, 불을 던져서 정해진 날이 아달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원력으로 따지면 12월 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개월 후에 유대인들을 말살할 수 있도록 날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그 계략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불을 통해서 날짜를 정했지만 그 날짜가 정해진 것이 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적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정해진 날이 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위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악한 사람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창조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쓰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쓰시고자, 하나님의 그 쓰임에 쓰시고자 하나님은 악인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일이 하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비는 하만이 뽑았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비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모든 상황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역사적인 상황도 다스리시고 환경과 방식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꾸시고 환경과 방식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을 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십니다. 사람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악한 사람들이 힘이 세서 그 악한 사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이 계획한 그 일로 인하여서 악한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야의 대적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왕이 명령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페르시아의 질서를 파괴한다라고 이렇게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유대인들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허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만이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이루고자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양이었냐 하면 무게로 계산하면 333톤이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730억이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730억. 하만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왕에게 730억을 귀속시켰어요. 물론 신학자들이 하만에게 그런 돈이 있었나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일부 개중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여서 그것을 충당하려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하만이 자기가 계획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페르시아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조공으로 바쳤던 돈이 은 1,000달란트였습니다. 은 1,000달란트. 두 개의 국가가 합쳐서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는데, 하만은 자기가 계획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는데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었다고 하니 그 양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만에게
자기의 반지를 빼서, 자기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게 됩니다. 모든 권력을 위임한다는 의미로 하만에게 자기의 반지를 빼서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만은 무소불위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만은 자기가 계획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일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만이 멸망하게 되죠. 하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서 유다 백성들을 몰살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자기 계획으로 인하여서 그 악했던 하만이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그 악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사람의 그 계획이 틀어지도록, 그 악한 사람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악한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의 일을 결정하고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의도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울을 포함하여서 그 주변에 있던 그 악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예루살렘 성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했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두려워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각 지역으로 수많은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당시 악한 사람들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각 지방과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당시의 성도들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악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그 악한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악한 방법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주변에 악한 사람들, 악한 이웃들로 인하여서 괴로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선한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성도가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심지어 악한 사람을 찾아가서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과 생각들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의 일의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유월절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만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서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당시에 하만의 계획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각 지파에 반포된 날짜가 며칠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달 13일이었습니다. 이 첫째 달은 니산월 이야기합니다. 니산월 1월을 이야기합니다. 1월 13일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달력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달력을 보여주시면 이 1월 달 니산월에 어떤 날이 있었냐 하면 6월절이 있었습니다. 6월절. 그리고 특별히 이 13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6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6월절 하루 전날. 따라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에게는 이 날짜, 자기들이 정한 날이었지만 자기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만과 아하수에로가 정한 이 13일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하루 전날이죠.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유월절 하루 전날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신 날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지키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또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에 첫째 아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 반포한 그날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었지만, 그날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 첫째 달 13일 니산월 13일 날 그와 같은 유대인들을 말살할 것이라는 것을 반포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유월절을 기억하였던 것이죠. 과거에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들도 구원해 주실 것을, 그 약속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 엄청난 그 계획에서 이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페르시아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니산월 13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유월절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였기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만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려주시고자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에스더서에 나타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유월절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종살이하며 유대인들이 말살당할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평지풍파가 몰아치는 절대적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